조수진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신약성경 304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루이두 전도사님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것, 바로 십자가와 부활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가 이 강당 뒤에 있는 이제 십자가를 보시면은 우리가 십수년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마 예배를 드려왔을 것입니다.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어쩌면 더 이상 특별하지 않게 느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떠올리고 찬양할 때 그 고통과 은혜를 함께 노래합니다. 교리적으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정말 귀하고 소중한 고백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오늘 잠깐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를 마치고 이 문을 나서는 순간 그 십자가와 부활이 다시 벽에 걸린 이야기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주일 아침에 분명히 은혜를 받았는데 월요일 아침 직장에 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삶의 무게에 짓눌려 버리는 경험 여러분에게는 없으십니까? 자녀 문제로 또 속이 타들어갈 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아지지 않는 형편 앞에 막막할 때 또 거울 속에서 늙어가는 내 모습이 왠지 낯설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 그때도 십자가와 부활이 여러분의 삶을 실제로 붙들어주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랫동안 저에게도 십자가는 거룩하지만 왠지 낯선 것이었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가슴 깊이 파고들지 않고 저 벽에 걸려있는 것이지 내 삶 한가운데 살아있는 것으로는 느껴지지 않은 무언가였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이유를 찾아가려 합니다.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바라보는 이야기였으면 좋겠습니다. 한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낯선 분이 아닙니다. 사실 그분은 우리가 평생 외면해 온 우리 자신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하고 싶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한 번도 꿈꿔보지 못한 우리의 진짜 미래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함께 풀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현장입니다. 그 자리에 모인 군중의 반응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그들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일부러 멈춰서서 머리를 흔들고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스스로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거들었습니다. 남들은 구원했으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구원 못하는구나. 여러분 이 장면을 천천히 상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고통 속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 앞에서 말문이 막히거나 최소한 고개를 돌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더 다가와서 더 큰 소리로 조롱합니다.
왜일까요? 이 군중의 행동 속에서는 사실 깊은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마주할 때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도망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역설적으로 그것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조롱하고 비웃음으로써 저것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무력했습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한 벌거벗은 모습으로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들이 가장 되기 싫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격렬하게 조롱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처럼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자기 자신에게 확인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금요일에 십자가만 바라보고 일요일에 빈 무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죽음만 보고 부활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끝이라고 생각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하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실패가 왔습니다. 또 열심히 키운 자녀가 내 뜻대로 되지 않기도 하고 건강이 흔들리기도 하고 또 관계가 깨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또 이런 말이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저를 이 꼴로 내버려 두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끝이라고 느끼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시작을 준비하시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무덤으로 이어졌지만 그 무덤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을 조롱했던 그 군중이 사실 지금 우리 마음속에서도 살고 있습니다. 외부에 있는 군중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군중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시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직후에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왜 숨을까요? 그들은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견딜 수가 없어서 숨은 것입니다.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았고 그 초라하고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죄는 단지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우리를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게 만드는 힘입니다.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목소리가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소리는 잔인한 군중의 목소리입니다. 너는 더 완벽해야 되고 왜 이 나이에 아직도 이 모양인지 또 남들은 왜 저만큼 하는데 넌 무엇을 한 것인지 이러고도 뭐 집사나 권사나 목사나 또 부모라고 할 수 있는지 이런 목소리는 순 돌린 틈도 주지 않고 우리를 몰아붙입니다. 두 번째 목소리는 그 목소리에 치이고 또 치여서 바닥에 쓰러진 지친 나의 목소리입니다. 너무 힘들다. 솔직히 다 포기하고 싶다. 또 잘하고 싶은데 안 된다. 그냥 있는 그대로 한 번만 인정받고 싶다. 우리는 이 연약하고 지친 나를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꽁꽁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밖에 나갈 때는 나는 괜찮다. 또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다라는 가면을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 깊은 곳에 가두어 놓은 그 연약한 나, 그 지친 나는 영원히 거기 갇혀 있어야 합니까? 그 모습이 정말 우리의 최종적인 모습입니까? 부활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다. 무덤에 갇혀있던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오셨듯이 우리 마음속 지하실에 갇혀있는 그 연약한 나도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수치의 자리에서도 부활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이제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조롱을 묵묵히 받으셨습니다. 스스로 구원의 바라는 그 비웃음 앞에서도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충분히 내려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려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평생 도망쳐온 바로 그 자리, 우리가 절대로 가고 싶지 않은 그 자리에 함께 머물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들키고 싶지 않았던 실패, 감추고 싶었던 밑바닥, 또 부끄러웠던 연약함,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나를 대신해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내가 버리고 싶었던 나의 모습과 함께 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향해 나는 쓸모가 없고 나는 실패자야, 또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마음속 깊은 곳에 가두어 놓은 그 연약한 자아 곁에 예수님이 함께 앉아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숨고 싶은 그 부끄러운 자리, 내가 이미 거기 같이 있다. 그러니 이제 혼자 숨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복음의 첫 번째 장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새벽 일찍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슬픔이었습니다. 또 절망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체념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 짧은 선언 속에 얼마나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는지 우리는 종종 지나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맥락에서 이 부활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수치스러운 자리, 우리의 실패한 자리, 우리의 가장 깊은 밑바닥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해서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새 생명을 일으키셨습니다. 무덤에서 끝난 것 같은 자리에서, 아무 희망도 없어 보이는 자리에서 부활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가두어 놓은 그 지친, 그 실패한, 그 수치스러운 나는 무덤에 영원히 갇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부활을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못 박아버린 그 자리에서, 우리가 절대로 꺼내고 싶지 않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구절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앞부분은 십자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 안에 잔인한 군중의 목소리, 내가 스스로를 정죄하던 그 목소리, 나를 끊임없이 채찍질하던 그 옛 나의 모습이 십자가에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이 바로 부활입니다. 이제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십자가에서 옛 나가 죽었지만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새로운 나, 부활의 생명을 가진 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죽음이고 부활은 나의 새로운 탄생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여야 복음이 완성됩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왜 우셨을까요? 어차피 살이실 건데 왜 우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슬픔과 상실이 그분에게도 진짜로 슬프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슬픔 속에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오라, 더 이상 거기 숨어있지 않아도 된다. 내가 이미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 이제 너를 새 생명으로 이끌겠다. 그렇다면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가 우리의 실제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자녀와의 관계가 힘드셔서
스스로를 나쁜 부모라고 정죄하고 계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말합니다. 그 마음 나한테 가져오시오. 또 숨기지 마시오. 그리고 부활은 말합니다. 그 관계가 지금 무덤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은퇴하거나 은퇴를 앞둔 사람은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는 공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마음도 숨기지 마십시오. 십자가는 그 자리에 함께 계시고 부활은 선언합니다. 인생의 어떤 계절에도 하나님은 새로운 의미와 사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도 나는 왜 이렇게 변화가 없을까? 라며 스스로를 정죄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 답답함을 함께 지고 부활은 이렇게 말합니다. 변화는 내 힘으로 이루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이루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복음의 완전한 그림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십자가는 이것을 말합니다. 내가 숨겨온 그 자리, 내가 가장 부끄러워하는 그 자리, 내가 이미 거기 있었다. 부활은 이것을 말합니다. 그 자리가 끝이 아니다. 거기서 나는 새로운 생명을 시작한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공허합니다. 우리의 실제 고통과 수치를 외면하는 값싼 희망에 불과합니다. 또 부활 없는 십자가는 절망입니다. 고통 속에 함께 계시지만 거기서 끝난다면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이 함께할 때 우리에게는 완전한 복음이 주어집니다. 오늘 두 가지를 고백해 보십시오. 먼저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기 조롱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모습이 사실 제가 평생 숨겨온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모습 그대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숨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빈 무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가 무덤처럼 여겼던 그 자리에서 주님이 부활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렇다면 제 삶의 그 막막한 자리에서도 주님은 새로운 일을 하실 수 있음을 믿겠습니다. 그 순간 우리 안에 잔인한 목소리들은 힘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초라한 모습을 받아들이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1절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8장 11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부활의 영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또 우리 안에 죽은 것 같은 자리에도 부활을 일으키실 수 있는 그 영이 지금 여기 계십니다. 복음은 더 잘하라는 채찍질이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된다는 따뜻한 초대이며 동시에 내가 무덤에서 생각한 그 자리에서 내가 새 생명을 시작하겠다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정죄하는 곳이 아닙니다. 나와 내가 비로소 화해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그 화해가 새로운 시작임을 선언하는 사건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으로 열리는 문입니다. 그 자유함과 새 생명의 능력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또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